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역사적인 어떤 고찰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에 범람했던 이단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다. 천하 여러 사람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박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각인시켜야 할 것은 구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3대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다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해서 구원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영역에 바뀝니다.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말하는 것은 어떤 종교였습니다.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배경에 어떤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의 가르침, 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대 원칙의 두 번째는 어떠한 종교도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약 80억 되는 인구들이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우리가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3대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점점 사회 구조가 발달하고 문명 문화가 발달하면서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구원의 3대 원칙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분석해 보면 그 종교의 원년, 종교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교리를 따르고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이 3대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의 괴질적 교만입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9절뿐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만연돼 있던 이단들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복음을 파헤치고, 본질을 파헤치고 다른 복음을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복적인 신이고, 그리고 국가 신으로만 그들이 믿으려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면 이미 도둑질이 만연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사람 죽이는 일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점점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10년, 20년, 길게는 100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많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원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업하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것은 달라야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올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일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선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역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서 자꾸 싹이 나고 나무가 성장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결국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율법과 복음, 크게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간접 계시라.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준 간접 계시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복음. 율법이 클까요? 복음이 클까요? 사람들은 다 율법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바로 즉형,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간음하는 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또 눈으로 범죄한 자 눈을 뺐습니다. 손으로 범죄한 자 손을 잘랐습니다. 발로 범죄한 자 발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형, 즉석 처벌이 있었던 율법은 굉장히 크고 무겁고 막중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갑자기 무슨 칼날이 와서 목을 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심판해도 저주해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가벼운 것이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 전한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큰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더 중한 법인가? 아니면 복음이 더 중한 법인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더 중한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한 간접 계시보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과 복음을 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7절, 29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율법이 큽니까? 복음이 큽니까?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이 더 무겁지 않나요? 율법이 더 크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이 더 큽니다. 복음이 더 막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 간접 계시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그 보응을 받았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막중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외치는 시대. 그래서 교회만 구원이 있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3대 원칙을 믿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주장해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구원을 주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만들었든지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이 보편적인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절대 구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몇 가지의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구원입니다. 사회적 구원, 생물학적 구원, 심리학적 구원, 3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회적 구원은 예를 들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데모가 일어나고 도둑이 많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길거리를 다닐 수 없고 이런 불안한 시대에 어떤 강력한 법이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사회적 구원입니다. 이 사회적 구원은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구원.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인류는 질병으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고 어떤 알지 못하는 세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장기적인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질병으로부터 해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DNA를 분석해서 어떤 내 육체의 DNA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만 생물학적인 구원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구원. 많은 종교들이 택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택해서 내가 절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의식을 하면 부적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부적을 받아서 그 부적을 지갑 안에 넣어놓고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심리적인 구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안수를 받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주술행위를 받게 되면 내가 마치 병에서 노임받는 것 같고 내가 사업도 잘할 것 같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심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사회적 구원도 필요합니다. 생물학적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전도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구원이라고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약속에 의한 구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은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전할 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나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영역입니다. 사회적 구원, 생물학적인 구원, 심리학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반사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증명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